근데 이게 완성된 건 아니고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한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좀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페이지가 구성이 되고 또 거기 핵심 메시지나 내용들이 좀 올라가거나 또 바뀌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첫 페이지가 있고, 총 7개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온라인 교회 자체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말씀 파트, 뭐 예배에 대한 것, 뭐 러빙타임, 뭐 설교 올라가는 것, 또 성경 연구에 관련된 어떤 세미나나 뭐 예언 파트나 이런 것, 또 찬양 파트, 뭐 이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소그룹, 그리고 제자 훈련에 관련된 것들, 네, 등록에 대한 신청, 헌금, 그다음에 이제 선교단도 여기서 같이 이제 활동하는 어떤 선교단이 이 모든 걸 진행하기 때문에 선교단이 이제 따로 홈페이지 갖기보다는 같이 홈페이지를 가져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7개의 카테고리를 넣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할게요. 첫 페이지는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첫 페이지는 전 제일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고, 첫 페이지를 저희가 해보니까 첫 번째 1차 TF부터 해보니까 이게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이 생각이 달라서.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최종적으로 이 정리가 다 되면 무엇을 드러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정리가 되면 좀 얘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단은, 일단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를 중심으로, 샘플링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할 거예요. 예, 위에 카테고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소개인데요. 소개는 온라인 교회가 어떤 거냐. 뭐, 소식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사남복잡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인들만 위한 이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참석하게 되면 뭐 쿠폰을 준다든지 뭘 선물을 준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 또 기타 안내들. 네, 온라인 교회 헌금 안내, 각자 안내가 여기 다 있습니다. 네, 들어가게 되면 또 연결 링크가 돼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배는 이제 이렇게 딱 클릭하게 되면은 예배 파트, 그러니까 파트별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러빙 타임 뭐 클릭하면 뭐 성경 연구 세미나 들을 수 있도록, 분야별로도 들을 수 있도록 찬양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소그룹인데, 이제 선한복잡교회는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활동 지금 하고 있는 목장, 온라인 목장도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몇 시에 어디서, 몇 시에 청년들, 몇 시에 뭐 장년들, 몇 시에 여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청장년 목장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열린 셀룸인데 이거를 이제 신청하게 되면 그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따로 이 안에서 뭔가 따로 하고 위에 거는 이제 항상 정해져 있고, 여기서 따로 이제 어쩐다 하면 이제 그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크게 이 정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국가 공부가 있으니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소그룹들도 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음. 네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교육 훈련인데요. 제자 훈련.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아마 온라인 개인 성경 공부, 제가 어떤 사이트는 그 로그인을 하고 그냥 1과 2과를 이렇게 하나 하면 그 다음 과 넘어가요. 이렇게 아무거나 시작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2주 시리즈가 돼 있어가지고 1과를 들어야 2과를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말씀한 게처럼 마지막에 체크하고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이렇게 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마침내 다 끝나면 뭐 수료증을 주는 형태로 PDF 뭐 이렇게 파일 형태로 수료증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성경 공부도 뭐 초신자반, 뭐 예언반, 뭐 복음, 뭐 예수 동행
뭐 이런 구설금 이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원하는 거를 등록해서 개인적으로 듣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수료증을 주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개만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어떤 소개. 왜냐하면 그렇게 그걸 이제 등록을 신청하면 그 팀을 구려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예수동의 일기인데요. 제가 예수동의 일기를 이제 뭐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어, 3년 열린 교회도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는 일부 저희 교회를 시도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만들었는가 봐 있어요. 저희 3년 열린 교회도. 그래서 그리고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만 잘 연결해도 과정만 설명하게 되면 재림교회 그 예수동행 일기 그 운동 예수 동행 운동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유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굳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참여해도 그냥 거기에 다 해주니까 그 사이트를 주니까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쨌든 이건 이제 우리가 교육 훈련 파트일 때 또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입니다. 등록은 제가 보니까 이제 온라인 교회 등록 기준이 뭐냐 해서 등록 누가 신청할 수 있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교육 훈련 등록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사역에 동참하는 등록 이렇게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지문 게시판도 등록 신청란이 있어가지고 쭉 댓글로 쭉 달 수 있게 되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상담까지 뭐 질문 상담 게시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뭐 질문 게시판 해가지고 상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Q&A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필요사항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튼 등록 신청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헌금은 이렇게 헌금 하나씩 클릭하면 그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헌금, 감사 헌금, 11조, 뭐 주일 헌금 해서 쭉 파트가 나눠 있더라고요. 파트별로 다 해서 이게 딱 하면 거기에 구별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헌금을 딱 제가 내는 것처럼 내진 않았지만 내려고 다 하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무슨 체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체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 체리랑 연동돼 가지고 쉽게 그 온라인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이거는 한번 방법을 좀 연구해서 쉽게 헌금을 낼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온라인 그 주소를 주거든요. 주소를 그 뱅킹 번호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뱅킹 번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탁 클릭하면 탁 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게 낸 사람에게 이제 기부 형태로 다시 이제 할 수 있도록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것도 이제 헌금 파트에 들어가게 이것도 연구해가지고 좀 적용하면 좋겠다. 페이팔도 해외에서 페이팔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은 이제 선교단이 선교단 활동에 대한 소개, 제자훈련 교재에 대한 어떤 신청, 교재 신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제 최재호 집사님이 홈페이지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대충 만든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헌금 그 교재도 이렇게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냥 다 전화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쪽으로 돌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의 파트 리더가 없으면 교재 팔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확인만 최종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원활하게 교재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온라인상에서. 네, 그렇게 되고요. 끝으로
지금 이제 카테고리별로 필요되는 카테고리별로 이제 팀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구성하거나 이거 진행하거나 올리거나 뭐 할 때 뭐 이게 있겠죠. 근데 그 외에 이제 이 전체를 운영하는 직원회, 저희 삼직 열린교회 같은 경우 비전팀, 직원회란 이름을 쓰지 말자. 너무 직원 같다. 그래서 비전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비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어떤 팀. 여튼 기획 운영을 하는 월 1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연동되어 있잖아요. 유튜브를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하는 어떤 관리하는 팀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세 번째 홍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팀은 이게 이제, 그냥 놔뒀다고 해서 저는 전도되지 않고, 뿌려야지 전도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뿌려야 돼.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이러한 설교나 성경 연구나 주제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패키지 형태로 딱 만들어서 밴드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에 전달해가지고 등록 교인들에게, 외부 개신교인들, 또 아는 아직 신앙 없는 사람들 거기에 맞게 구성을 해서, 이거는 신앙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걸 전달하면 돼요. 이렇게 전달해주고, 좀 기존 개신교인들 이렇게 파트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나안 성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맞게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좀 타겟팅을 좀 잘해가지고, 또 학생이면 학생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영상 또 영상 워낙 많거든요, 실은. 그 영상을 이 패키지로 잘 만들어야지 딱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 세 번째 홍보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애플 교회는 300명 정도 있대요. 이걸 뿌리는 그 홍보팀이. 그걸 계속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그걸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팀이 있고, 이렇게 패키지 만들어주는 팀이 있고, 그걸 만들어지면 그걸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홍보팀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미 올려진, 이거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특별히 홍보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좀 가질게요. 타겟이 그래도 대상이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에서 대상이 진짜 너무 많은데, 뭐 노인도 있고 또 뭐 3040도 있고 또 애도 있는데, 그 모든 대상을 지금 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 온라인 예배 들어오는, 그러니까 관리할 교인들 대상을 다, 어떤 누구든.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타겟팅 보통 생각을 좀 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령대는 딱 우리가 뭐 3040을 주 타겟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은 아이들도 있고 뭐 이게 연결됐겠죠. 그리고 저희 삼직 열린교회도 2040을 타겟팅 하지만, 주로 젊으니까 2040을 타겟팅을 하지만, 실은 연세 되신 분도 오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 사역들이 이제 그렇게 진행하지만, 그분들을 위해 뭐 어버이날 기획도 하고, 이게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주 내용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내용들이 또 핵심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인력들과 여러 가지 되면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느끼는 건데, 노인들이 온라인에 은근히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되는 부분이 이 기계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이게 두려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막혀 있어서 정말 참여는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열린 교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쉬워야 되잖아요, 접근이. 쉽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기도 쉽고, 근데 딱 봤을 때는 저도 막 모르겠어요. 저도 막 복잡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런데, 심플한 게. 우리 어떻게, 고민해 네, 보자고요. 저기 그러면 목사님 네네네. 오늘 질문을 네. 다른 게 이제 나오면 안 되니까 오늘 목사님이 한 내용 중에 오늘 그 카테고리 그다음에 아까 팀 그거에 한해서 좀 질문을 좀 받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좀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네. 잘못하면 네, 우리 네. 다 물에 빠져요.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성이 우리 장로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주 내용이 카테고리 논의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이제 선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다고 그랬는데 아마 글씨가 제가 내용 글자가 많다 보니까 아마 작은 것 같아요. 글자가 좀 많다 보니까 글자가 어, 작은 게 아니고 우리 네. 신보영 리더님 할 때는 큼직하게 아주 잘 보였어요. 또 이게 어떻게 크게 이렇게 나왔어. 보이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 뭔가 끝나고 나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 이게 네. 작게 보이나요? 근데 지금 조금 커졌어요. 지금 커졌어요. 왜냐면 아, 저는 화면 거의 이렇게? 30인치짜리 보는데 예, 이게 풀로 찬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여기에 결정 나나요? 이렇게? 너는 몰랐어요. 이렇게 작아요? 예, 작아요. 그렇게 항상 보였어. 예. 나머지 분들 어떠세요? 나 잘 몰라서. 제 화면 저는 잘 몰라서. 네, 보여요, 잘. 네, 잘 보여요 지금. 이렇게 하면 작게 보이나요? 어떻게. 희미하게 보여요. 힘이. 이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군요. 제가 몰랐어요. 이 크기에 영향을 받는군요. 음.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신보영 제가 리더는 이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띄워놓으시고. 네, 그렇게 해놓을게요. 네. 자, 일단은 이 카테고리랑 연관지어서, 뭐, 지금 딱 생각이 안 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나 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말씀에 러빙 타임 있잖아요. 네. 이 러빙 타임은 그냥 책을 보여주는 건가요? 러빙타임은 10분 설교 같은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금 올리는 것 맞게 지금 누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잘 부탁해가지고, 러빙타임 여기에 넣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묵상도 하겠지만, 누군가 묵상한 거를 이제 음성으로 듣는 거죠. 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쭉. 10분 정도 설교로. 네. 그리고 예배 있잖아요. 네. 예배는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개신교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거기 현장 예배를 잘 이렇게 녹화하거나 아니면은 설교를 두 번 합니다. 현장 예배도 있고 따로 녹화를 따로 해요. 그 설교를 이제 온라인 대상으로 녹화를 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틀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올려요. 실시간 방송 이렇게 올리고 실시간 방송은 뭐 두 번 합니다. 지금 선한목자교회 온라인 교회는 계속 올려져 있어요. 실시간 방송, 재방송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계속 그것만 또 있어요. 예배 하나. 나머지는 선택하지만 예배 하나는 계속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 내용만 바뀌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예배 파트의 메인은 한 주에 한 번씩 안식일 예배는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면 될 것 같고 계속 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여기
네, 네, 그 핵심 가치 중에 이제 지역사회 봉사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뭐 등록 신청에 사역 동참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메인 화면에 지역사회 봉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어, 네, 사역 동참에 지역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이제 지역 사회 이제 소그룹이 형성이 돼야 실은 그 소그룹 그러니까 그 지역이 연결돼서 이제 진행하는데 아니면 이제 어떤 것에 내가 그걸로 찾아가거나 뭐 이런 건데 사역 동참의 파트에 넣으면 안 될까? 지역사회 봉사라는 카테고리 넣으면 안 될까? 따로 카테고리 또 따로 하기보다는 어떠세요? 네, 그것도 뭐 고려할 사항이고 지금 뭐 당장 결정은 아니니까 우리가 또 상담에 좀 그, 좀 할애를 많이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질문 게시판은 등록 상담 정도로 끝나야지 여기에 뭐 등록 신청에 우리가 원했던 상담이 원래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개인 어떤 이런 심리 상담도 할 수 있고 가정 상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소외되는 게 지금 뭐 이렇게 교회 잘 못 나온 사람들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그런 파트가 지난번 있었는데 JDTS 요 카테고리가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빠진 게 지금 요 화면은 지금 보이고 지난번 거는 한쪽에 상담이란 파트가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 게시판에 상담은 그냥 등록 상담 뭐 이런 걸로 나가면 될 것 같고 상담이라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랬는데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그냥 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첫 번째 상담이 교인 등록, 이렇게 등록한 사람을 상담해 주는 거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등록한 사람을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등록하게 되면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연유로 어떤 과정으로 등록했는지에 대한 상담, 1차 상담이 교인이 등록했는데 그 사람들 1차적으로 상담, 이 제일 첫 번째 상담이에요. 이 상담이 가장 중요한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클릭했으면 그 사람과 면담을 통해서 실은 이런 특성이 갖고 있군요. 이런 사역을 하고 싶군요. 그래서 이런 소개도 사역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사역에 초청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죠? 어떤 제자 훈련을 원하느냐? 당신에게 이걸 좋겠습니다. 이러고 상담해 줘야 되고 교육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 상담이 들어가고 그 다음 2차 상담이 뭐냐면 그 교인들 중에 제가 볼 때 교인들 중에 어차피 이제 교인들 중에 상담이 들어가야지 않나 생각 개인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경제적인 뭐 이런 거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연결성이 이제 가장 쉽게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담 파트가 있지만 질문 게시판에다 제가 상담까지 넣은 것은 이게 다 비밀의 글을 해가지고 글을 일단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연락해가지고 상담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댓글로 더 넣어야 될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상담을 따로 운영하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질문 게시판 안에 또는 이제 판을 만들어서 질문 게시판도 상담 게시판이니까 두 개를 넣어가지고 뭐 상담 게시판은 등록한 사람들 중심으로 진행하던가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이게 위에 카테고리 너무 많게 되면 이게 이제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서 제가 7개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네.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그래서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그 서비스 자체에 상담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2차 상담 꼭 교인이 아니라도 꼭 등록을 해야 상담을 받는다 이런 제안보다는 그것도 들어가고 커뮤니티 봉사도 들어가고 그런 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DT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는 좀 이거는 그 JDT에서 선교단이 또 자체적으로 있는데 조금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전체적인 홈페이지 카테고리 자체가 그 받는 느낌은 뭐랄까 제3자 입장 들어가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뭔가 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메인으로 띄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산안목자교회를 보니까 그 단계로 할 때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글이 다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가 있는데 그 등록 신청에는 그 사역의 동참에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개란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우리가 진행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게 있고 카테고리에는 없지만 이 단계별로는 우리 지역사회 무엇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함이 있고 그걸 클릭하게 되면 사역 동참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전체를 소개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고 소를 중요시하고 훈련을 중요시 여기고 지역사회 섬김이 있습니다.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사역 동참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들어가야 돼. 사역 동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뭐 무슨 봉사 무슨 이런 사역들 또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역 동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때 거기에다가 좀 넣으면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 생각 사역 동참 외에 또 지역 사회 봉사를 따로 넣길 바란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카테고리 다른 거 자체가. 예배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거기서 한 번 더 타고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그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단계 지나서 들어가야 보이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마도 실은 이제 지역사회 봉사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온라인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 온라인 교회 자체는 오프라인 모임을 지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구성이 돼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신청했는데 아무도 없어. 왜? 연결해 줄 그 상황이 없으니까. 사람을 연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연결이나 뭐 개발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뭐 아드라나 뭐 연결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영규 목사님처럼 카테고리 안에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 봉사에.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쉽게 말 그렇게 우리 구성에 대해서 넣는 거냐, 넣어서 다 카테고리를 이제 수정을 할 거냐, 아니 초반부터 넣으려면 실은 넣는다는 건 사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드러나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연결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적으로 오프라인 교회가 그걸 진행할 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나 이미 이제 연결이 링크가 잘 돼가지고 하면 저는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안 되면 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에 이제 봉사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소그룹이 결성돼서 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장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소그룹이 결성된 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봉사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초기부터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이제 조직이 갖춰진 다음에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있고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우리는 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찾으면 할 수 있는 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봉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모이지 않아도 뭐 어떻게 해서라든 뭐 기부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찾아보면.
그 부분은 진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온라인 교회에 들어가서 뭐 어떤 부분에 클릭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있는데 막상 맞아.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어. 뭐 준비 중입니다. 뭐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괜히 처음부터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클릭을 했을 때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서 '아 이거 뭐지?' 뭐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아직 아무것도 기반이 없고 보여줄 게 없는데 이런 거를 할 예정이다. 근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정말 그 봉사를 실제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물론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괜히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놔두면 오히려 이미지가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 다른 모든 파트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시작할 때는 다 없죠. 갖춰가면서 할 거잖아요. 뭐 다 갖춘 다음에 빵 이렇게 터뜨려서 시작할 건 아니잖아요. 예배든지 훈련이든지 이 모든 과정들이 시작하면서 점점 갖춰가는 과정이라면 봉사의 영역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봉사의 영역은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할 건가? 언제 시작할 건가? 예를 들면 그 지역마다 소그룹이 결성이 안 되면 우리 지역은 나 혼자밖에 없어, 열린교회. 근데 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 그렇게 하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핵심 가치로 놓은 것이 지역사회에 봉사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그 노력과 또 뭐라 그럴까 또 열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주는 것도 괜찮기도 하고. 네. 네, 네,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듬어 가죠. 일단은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하세요. 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뉴가 아까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현대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지금 7개 카테고리를 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고민하셨던 게 이제 묻어 나오고 그 이제 제목들을 넣으실 때 근데 이제 지금 7개인데 5개로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이고 그 중에 하나 줄이는 게 JDTS 소개에 대한 부분을 왜 따로 교회랑 분리하셨는지는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런데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봤을 때는 JDTS 소개 그 칸을 교회 소개 하위 메뉴나 아니면 JDTS가 전체 제자 훈련에 대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 소개를 제자 훈련 카테고리 하위에 넣는 것은 어떤가? 줄이자면. 교육 훈련 파트에 교육 훈련? 예, 지금 메뉴가 눈에 안 보여서. 예. 네, 교육 훈련 파트 밑에나 아니면 교회 소개 아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역팀 이렇게 담당자가 있다고 이제 담당을 할 사람이 이제 생기겠죠, 나중에.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교회는 무슨 파트 이렇게 담당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각 이제 뭐 말씀 소개 혹은 제자 훈련 혹은 뭐 등록 혹은 헌금 헌금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게시판이 만약에 4개다. 소개 빼고 4개다.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한 게시판이 따로 있어야 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의응답 게시판이 전체가 하나면 질문이 막 섞여 오고 찾기가 힘들고 맨 위에 등록되어 있는 자주 하는 질문이 있더라도 사실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뭐 제자 훈련에 대한 이제 클릭에 들어갔으면 제자 훈련에 대한 소개도 보고 또 상황도 보고 하지만 내가 질문할 건 그 게시판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가 뭐 저희 뭐 50명 중에 어떤 그 게시판 담당자가 그 게시판에 알람이 뜨거나 글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핸드폰으로나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소통이 빨리 되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말은 카테고리를 7개에서 5개로 줄여서 간단하게 만들고
상위 메뉴랑 하위 메뉴를 좀 통일하는 게 통일성 있게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것과 주요 질의응답이 있을 만한 게시판에는 게시판을 하나씩 더 만들어서 질의응답할 수 있게 그 게시판에만, 그리고 그 게시판에 대한 해당 담당자가 질의응답이나 어떤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빨리 대답할 수 있으면 좀 더 소통이 잘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 세 번째 의견은 정영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섬김을 강조하고 우선시되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에 동참을 하거나 1인이 혹시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봉사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글로 쓰거나 사진을 남기거나 하면 조금 좀 독려가 되지 않을까, 뭐 누구한테 보여지기라는 것보다. 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이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 가지 뭐 카테고리나 메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상의할 때마다, 그다음에 묵상할 때마다 계속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그 이벤트라는 거는 뭘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벤트는 이제 아까 누가 목사님 말씀하셨나, 이렇게 뭐 참석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게 이제 사이트마다 포인트라는 말을 말고 이렇게 따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그런 포인트가 올라가요. 뭐 아이들 가면 뭐 꿀이라든지 아니면 뭐 참이라든지 어떤 단어를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 교회에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대로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어떤 뭐 물건, 뭐 각티슈라든지 어떤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소독제라든지 그런 걸 보내줘서 그걸로 또 다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네, 그런 게 한번 생각 들었어요. 근데 지금 서기가 있습니까? 우리 서기 뽑았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이게 녹음만 해놓으면 안 되는데 이건 바로바로 서기 아닌가? 좀 맞아요. 이따 그것도 뽑읍시다. 팀장이 사실은 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민수 리더님 진짜 막 실질적인 아이디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심플리파이 하자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온라인 교회예요. 일반 오프라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내용이 적은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까 목사님도 계속 그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를 샘플로 보여주시는데, 선한 목자는 이미 온라인 사이트가 4-5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는 예수 동행 사이트도 있죠. 기본 자기들의 원래 선한 목자 온라인 사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심플하게 해도 거기에 타고 들어가든지 링크 하든지 거기서 주는 자료를 집어넣으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뭐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으로 따라가 버리면 우린 정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수 동행 일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선한 목자 예수 동행 일기 사이트가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온라인 사이트를 아까 우리 장민수 리더님처럼 많이 들어오게 해서 포인트도 받고 별도 받고 해가지고 선물도 받고 이런 뭘 만들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수 동행 거기 가서 자꾸 조회수를 늘려주면 우리한테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사이트는 내용은 정말 방대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만 현실은 뭐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나 우리 정영기 목사님 얘기하신 그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요즘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뭐 돕기 이렇게 하면서 돈 일부씩 내기, 뭐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념을 깨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뭐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민수 리더님처럼 사진 올리고 활동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건 하는데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은. 그래서 온라인이, 그래서 뭐 페이스북도 활용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활용하는 거고 우리가.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선한 목자 교회는 온라인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해요? 사이트가 2개 있다는 거 보면 돼요. 아예 온라인
원래 사이트가 있어요. 아주 방대한 사이트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작년에 온라인 교회를 만들면서 아주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정말 온라인에 올 사람만. 결국은 그 온라인 올 사람들은 사람만. 거기 있다가 저리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여기 그 질문 게시판 상단 여기에 기도 요청도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 나이프 철치 가보니까 거기는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기도 요청을 하면 직접 사람이 연결되기는 해요. 챗을 직접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실 기도 요청은 그 유튜브 좋은 이런 영상, 이런 CCM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밑에 댓글 다면은 저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보고 되게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때 기도 요청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기도 이렇게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상담보다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기도 요청. 네, 좋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들어오지만 오프라인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많은 사역하실 분들이 생기겠지만 코디네이터 같이 지역별 코디네이터처럼 정말 처음부터 등록부터 이런 것들을 자세히 뭐 전화 상담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아까 그 사역 봉사 쪽에 기도 이런 해주는 팀으로도 이렇게 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목사님, 그리고 그 아까 팀에 그거 이제 3가지 팀을 얘기했었는데, 하나만 우리 교회 온라인 교회 한다면 가장 중요한 팀은 미디어 팀이거든요. 미디어 팀. 해야 될 게 가장 많고 가장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가장 많은 멤버가 필요한 것도 하나입니다. 그냥 미디어의 이런 자료들이 뭐 어디 갔다가 쓰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빌려온 교회들. 그러나 물론 좋은 아이템이 있는 건 빌려올 수 있어요. 당장 찬양 같은 걸 우리가 함부로 올리기도 힘들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요즘 우리 쉐아르라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데 그런 팀들은 우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아예 이제 우리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팀은 찬양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디어 팀을 저는 어떤 미디어에 지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 우리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운영 관리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팀 중에 미디어 팀을 꼭 넣어야 된다. 네, 교회에서도 좋습니다. 항상 이게 뒷전에 있어요. 가장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네. 미디어 팀에 네, 같이 연결하죠. 미디어 관리팀은 따로따로 해야 되나? 미디어 팀 안에 넣는 게 더 나을까요? 따로 하는 관리를? 거죠. 인터넷 그야말로 관리팀입니다. 아까 우리 장민수 리더님 얘기하신 파트별로 운영자가 카테고리별로 물론 그 헌신하는 부서별로 있어야 되고, 그러나 전체 관리는 업데이트하고 전체 관리는 우리 최재호 집사님 같은 분이 계속 하시는 거고, 그런 팀들이. 그다음 미디어 팀은 비디오를 계속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찬양도 만들어내고 기도도 만들어내고 무슨 설교나 특강도 만들어내고 세미나도 만들어내고.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물론 그걸 주면 홍보팀이 홍보를 하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카테고리에 그 친교 모임, 온라인에서 친교 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미나를 통해서 뭐 그
새나 별자리, 꽃, 그 사진 찍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사이트 그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는 거 어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민 장로님 말씀처럼 온라인 소그룹 안에 실은 이제 그게 동아리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부터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이제 이것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발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해줘. 그래서 온라인 소그룹 안에 이게 사람이 쌓이고 하면 거기서 이제 열린 소그룹 룸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동아리 형태로 그런 그 교회는 별의별 동아리가 다 있어요. 사이클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온라인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런 이제 그런 요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요구들의 기초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단을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된다고 생각해요. 등록 신청은 사이트 만들면 거기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으면 금방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라인 헌금도 사이트만 구축되면 금방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글로 가능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쉽게 되는 것 중에 소개, 말씀, 온라인 소그룹, 교육훈련, 등록 신청, 온라인 헌금 다 쉽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가져와 가지고 구성하면 쉽게 돼요. 다른 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동아리 활동, 이거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정도 힘이 되면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제안인데 이 제안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아니면 이제 봉사 섬김이 우리가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이제 여기저기 가져와 가지고 연결된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가 잘 형성이 돼 있으면 저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봉사 섬김이라는 어떤 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이랑 봉사 섬김이 이게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 아니면 사역을 따로 떨어뜨릴 것인지 이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섬김과 봉사라는 어떤 단어가 사역 파트인데 그 사역이 이제 선한목자교회는 등록 신청안에 이제 다 들어 있어요. 이제 교인 등록, 사역 등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사역 파트를 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실은 그 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같이 좀 고민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역의 등록 자체를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이게 진행하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서 지역사회 봉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이트를 이 카테고리 돌리는데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지역사회는 지금 들어오게 되면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권할 수 있고 어떤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어떤 진행하는 어떤 형태라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 가져와 가지고 점점 이제 불려야 되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고민하는 초반부터 넣을 건지 아니면은 이제 진행하면서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다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좀 형성하고 시작하죠. 시작하고 또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최정 집사님이 기본적으로 오늘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 대충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를 기반으로 대충 만든대요. 대충 만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넣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글꼴이 글자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작업을 이제 이미 진행하셨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얘기가 되면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있나요?
이제 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최종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추가나 또 빼나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할 거냐 아니면 더 많이 넣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추가를 할 거 더 많이 넣을 거는 이제 가면서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결정 나인 것들 있잖아요. 뺄 수 없는 것들, 뺄 수 없는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사이트 하나를 그 카테고리를 좀 자세하게 좀 만들어가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런 논의들은 이제 진행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또 이제 최조 집사님 또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최조 집사님 없어가지고 어떤 그런 걸 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는데 여튼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이 가면서 얘기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생각 좀 정리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네, 지금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늘리자는 것은 섬김 봉사를 카테고리 하나 아예 넣자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뭘 또 넣냐면 이제 상담 기도 파트를 이제 같이 넣어야겠죠. 카테고리 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따로 이제 따로 카테고리에 넣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제가 등록에 넣었는데 제 첫 번째는 이제 등록 신청에 넣었어요. 네. 제가 뭐 대충 추가한 걸 제가 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혹시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말씀도 못 듣고 뭐 그런가요? 아니.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네,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지금 추가로 얘기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요 지금 현재 7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와 상담과 기도 이 상담을 따로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게시판을 다 하나씩 넣었으면 좋겠다. 좀 필요한 곳에는 넣었으면 목사님, 좋겠다. 네. 아니에요. 말씀 다 하시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7개 지금 이제 추가로 넣는 것은 지금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장민수 집사님이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5개 정도로 만들면 좋지 않겠냐. 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빼거나 뭐 넣거나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 이게 빼는 거 여기서 이제 몇 개 골라서 빼는 거니까 추가된 것만 이렇게 더 추가를 넣어 봤습니다. 그 질문 네. 게시판을 큰 틀마다 넣는 것보다 질문 게시판 안에서 좀 분류를 하는 게 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좀 아까 이성희 성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이제 구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왔을 때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좀 이제 뭐 소외된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에 딥한 상담들도 좀 진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한다고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담 기도 요청 안에서도 저희가 매번 전화를 다 받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교인이 등록된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칸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교회에도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있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고 맞아요. 등록한 사람들만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등록된 네, 좋아요. 자, 네, 좋습니다. 네. 등록실은 이제 더 깊은 일반적 상담은 이제
질문 게시판 된다 하더라도 더 깊은 상담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복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은 교인들 대상으로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오해가 안 생기고 문제가 안 생기고 또 너무 많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 질문 게시판 안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도 요청이나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이제 서비스 센터 들어가게 되면 질문 게시판 하나인데 거기에 선택이 돼 있어요. 이거는 기도 파트인지,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상담 파트인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 뭐 등록 파트인지, 뭐 말씀 파트, 이 카테고리만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질문 게시판 하나로 복잡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등록 상담이 따로 있고 개인 상담인가? 하여튼 목회 상담이 따로 있는 거죠. 두 네, 개가 목회 상담을 따로 해도 목회 상담은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상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들어가고 등록 네, 상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서 기도 요청은 여기 상담 자체에 개인 상담.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상담 파트가 들어 있어서 여기는 등록된 사람들만 로그인만 해야지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뭐 이렇게 그 질문할 수 있도록 로그인 한 사람이 이제 뭔가 카톡이라든지 뭔가 처음 열어줘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요거는 제가 좀 물어봤는데 어떠한 이제 등록한 사람의 대상으로 상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일단 하나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 하나 빠지고 지금 현재 대충 맥시멈은 한 8개. 그 다음에 줄인 것도 또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맥시멈 한 8개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 그 섬김과 봉사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 계속 나누면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섬김과 봉사를 할 건데 결국 이 섬김과 봉사도 어떤 소그룹으로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온라인 소그룹 밑으로 해서 하위 개념으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카테고리를 하나를 따로 빼는 것보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소그룹, 그럼 이름을 온라인 소그룹? 그 소그룹 밑에서 섬김과 봉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온라인 소그룹이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카테고리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이름 그러니까 자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섬김, 봉사, 소그룹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걸 하나로 빼는 것도 조금 이런 식으로? 너무 많고. 근데 전- 그 뭐지? 조금 아까 정영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 교회 등록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은 온라인 소그룹 밑으로 섬김 봉사가 아예 다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교회 자체 내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는데 처음 저희 이 온라인을 방문했는데 나 그냥 여기 교회 사람은 아닌데 나도 봉사를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했을 때는 조금 장벽이 높아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방식은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제 원하게 돌려면 이렇게 떨어지고, 요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방식이죠. 그러면 등록 신청에 실은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역 봉참에 대해 여기 사역을 설명하는 거죠. 이런저런 사역들을. 뭐 미디어 사역, 이런 여러 가지 사역 소개가 있고, 뭐 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이게 같이 묶어 가야지 지역사회만 봉사할 때 실은 우리가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놔두면 이제 우리가 뭐 미디어 봉사할 때 어떤 사진을 찍어 올린다든지 뭐 그런 거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이런저런 뭐 찬양하는 분은 찬양 사진 찍어 올려서 뭐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지역사회봉사에서 좀 생각 들었던 거는 뭐냐면 이게 교회란 곳 자체가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제 교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우크라이나 우리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뭐 꼭 카테고리는 아니라도 팝업이나 이런 것을 배치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누구나 그냥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는 좀 그런데 주안점이 좀 있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어디에 배치를 하느냐의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같이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이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확인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팝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메뉴에 혹시 이게 많다면 메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띄우는 것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게 선한목자교회잖아요. 네네. 선한목자교회도 사실 선한 영역, 가마력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테고리 제일 위에다 뜨진 않고 스크롤을 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 맞아요. 선한목자교회에 참여하느냐 하면서 5단계를 보여주는데 뭐 첫 번째 뭐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 양육 들어가고 쭉 소그룹 들어가다 마지막에 5단계에서 선한 가마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안에 뭐 넣지 않더라도 지금 김인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팝업으로 뭐 이렇게 뜨게 한다든지 뭐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섬김 봉사의 영역이 우리가 지금 한 전쟁이나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어떤 봉사 이렇게 들어가지 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잡힐 문제가 없으면 실은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도 올라오기도 그렇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이게 올리기도 그렇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팝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별 크게 문제가 없으면 예를 뭐 울치는 산불이라든지 그런 거 문제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좋은데 이게 약간 이제 이벤트성이다 항상 올려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면 계속 뭔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속 부담이 돼요. 뭔가 새로운 거 만든 것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 이상 이제 팝업을 올리는 데는 저는 이제 약간 부담이 든다. 오히려 차라리 카테고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어떤 면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고민인데 이거를 그냥 소개나 이런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드러낼 거냐, 아니면 초반부터 드러낼 거냐, 이런 부분들에 초반만 드러내면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성김이나 봉사라는 큰 카테고리에 넣어서 아예 이제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를 쭉 보여주면 그 중에 우크라이나 들어갈 수 있고, 뭐 산불 넣을 수 있고, 그 안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부담이 없는데, 그게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기본 봉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역사회 봉사라고 할 때는 이게 좀 이름 자체가 다르거든요. 섬김 봉사하면 되게 많아요. 온라인 사역이 다 뭐 미디어 팀, 뭐 미디어로 선교 봉사,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제자 훈련 되게 많이 있으니까 사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소개가 쭉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역사회 봉사까지 이렇게 카테고리도 넣으면. 근데 그가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넣을 거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한 목자교회처럼 밑으로 넣을 거냐, 이런 거는 그건 앞으로 드러날 거 생각하고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사역 봉사 요구를 아예 따로 이렇게 진행할 거냐, 이런 것들은 좀 협의를 앞으로 하면서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충 우리가 요 정도 선에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어떠세요? 또 얘기해 보세요. 네, 뭐 어차피 온라인 잘 만들면 팝업도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이벤트가 있다거나 맞아요. 중요한 그런 봉사활동이 있다거나 네네. 이런 팝업을 띄울 수 있는 거고, 그걸 하면 맞습니다. 되고, 네. 뭐 이거 하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될 게 선한 목자 교회 홈페이지를 봐야 돼요.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보지 말고 거기 보면 정말 복잡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따라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역량이 안 되니까. 그러나
심플하게 하는 건 또 온라인 교회 보면,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보면 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다 해야 돼요. 저희 JDC에서 선교 다니고 해야 된 대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이거 한 거고, 또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또 따로 해야 되고, 예, 헌금 같은 거는 카테고리로 안 봐도 됩니다. 그냥 하나의 뭐 그냥 이쪽에 사이드에 있으면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뭘 죽이려고 막 목숨 걸 필요도 없고, 그러나 온라인상에 이제 심플하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하자. 이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나를 말해 줄인다면 요 선교단 파트를 예를 들면 요 밑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소개 파트 넣고 제자 훈련 신청은 여기 훈련에 넣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 파트에 활동 사진 이런 게 넣고 예를 들면 뭐 추가로 여기 차고 들어가겠죠. 차고 들어가거나 뭐 수료 신청까지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가 이렇게 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대충 그림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뭐 어떻게 듭니다. 한 7개 정도로. 네. 목사님 그 헷갈리니까 등록 신청에 사역 동참 등록이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역 동참 등록이고, 조금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또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는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네. 이렇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도 있습니다. 뭐 이런 뭐 사역들을 좀 소개하고 뭐 지역 봉사에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넣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대략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길게 하신 이유가 뭐 거기 휴일이라서 자, 이제 여유가 맞춰야 계시네요.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은 오늘 그거거든요. 선거 날이라 네, 쉬는 날입니다. 자, 그렇구나. 일단은 오늘은 자, 홈페이지 카테고리를 이제 대충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 카테고리 얘기를 한번 더 하면서 뭘 선택할 것인지 우리 하나 선택을 다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 구성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최저일 사 얘기해서 지금 그 진행이나 이렇게 카테고리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다 대충 얘기하고 이렇게 7개 정도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접근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얘기 나누고 좀 파트별로 좀 나누어서 뭐 예를 들면 말씀 파트를 하면 예배에 몰라요. 뭐 온라인 뭐 수업을 받다면 뭐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각자 하나를 맡아가지고 뭐 하나를 맡아서 하나를 실제적으로 구현해보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나 제가 볼 때는 이제 열어야 돼요. 이름만이라도 이름을 갖고 있어야 일단은 영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김일희 장로님 좀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좀 알죠? 우리 이성희 장로님 하시겠어요? 이성희 장로님 관심이 잘하시니까. 네. 유튜브는 뭐 일단 만들어 놓죠. 뭐. 그럼 하나 좀, 예. 네. 하나 더, 한 가지, 죄송합니다. 이거 만드니까 우리 이름을 결정해야 돼요. 자, 뭐 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간단한 온라인 열린교회 TV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 온라인 교회로 해주세요, 일단은요. 열린 온라인 교회로. 그것도 또 한번 의논해야 돼요. 네, 이걸 한번 해보죠. 네. 엄청 며칠 동안 의논한 건데 갑자기. 그렇죠. 얘기를 해보죠. 예, 얘기를 해보고. 아니, 열린 교회라는 것은 너무 많이 뜨는데 온라인 교회를 몇 개 안 떠가지고 제가 네, 여튼 요건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은 유튜브로 이름 바꿀 수 있나요? 그렇게 그 정해진 이름 바꿀 수 있나요? 아, 좋네요. 네. 자, 그럼 상관없습니다. 이름 바꿀 수 있는 뭐 사진도 바꾸고 배경화면 있고. 네, 그럼 그렇게 이성희 장로님께 유튜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야를 위해서 한 분이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장민수 집사님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무리 네.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대가 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온라인 교회의 홈페이지 카테고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서로 논의하고 상의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저희가 기도함으로 또 영적으로 좋은 메시지들이 각자에게 올 것을 저희가 기대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희 어떤 능력이나 개인적인 어떤 선함이나 또 드러내고 싶은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고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것을 이끌고 주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시고 또 그에게 영성과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저희가 모두 있는 곳에서 다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로 주의 보호막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윤 장로님 뭐 놀러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36대 왔습니다. 36대. 36대 36대 나들이. 오늘 투표 날이라서. 에브리데이. 그럼 뭐 그러면 이상희 장로님 좀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네, 유튜브 네. 만들어 놓게. 네, 감사합니다. 요즘 뭐 일주일에 하나씩 감사합니다. 만들어. 그 유튜브 진짜요? 계정을. 근데 전혀 돌아가지 않나. 뭐 구독자가 늘지 않는 유튜브. 아, 네. 뭐 어디 장로에서 만들어 달라 그러고 뭐에서 만들어. 악로에서. 구독자는 안 늘어요. 그만큼 소스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운영해야 되니까 미디어 팀이 필요한 거예요. 유튜브를 맞아요. 운영하고 거기에 댓글도 달고 뭐 업데이트도 하고 이게 돼야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촬영 뭐 영상 제작 편집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그 찬양은 그 쉐보르인지 네. 그거 있잖아요. 우리 찬양은 가져올 때가 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팀이 네. 가져오고 아. 이러면 안 돼. 가져오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저작권 문제가 생겨요. 미리 얘기해가지고 허프 채널 같은 데서 그렇죠. 얘기해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죠. 가져와야죠. 얘기해가지고. 허프도 괜찮고 어떤 저작권에 문제 없는 노래를 띄우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미 띄워놨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저작권을 안 지킨 게 많아. 네. 그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쉐보른지 뭐 예를 들어 하고 허프는 우리 찬미가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거를 주로 쓰기 때문에 그걸 아주 공식적으로 거기다가 우리 그냥 유튜브에다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링크 거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료는 어차피 유튜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줌 파일 만들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전달하면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동행 일기 앱은 나름대로 그걸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는 해야 돼요. 선한 목자 거를. 그런데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어떤 맞아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웹사이트 들어갔다 예수 동행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웹사이트는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예수 맞아요. 동행 일기에 가서 일기만 쓰면은 우리가 하는 취지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성- 그렇게 이성 훈련을 장로님 시키고 말씀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를 만드는 거지. 근데 이성 어차피 장로님 말씀은-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진행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아니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당연히. 많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우리 사이트를 거쳐가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뭘 네, 하더라도 그게 거쳐가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동행 일기에 36 열린 교회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보려고. 만들어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교단이나 이런 거 우리가 네.
일단 만들어 본 거고 되더라고요. 그게. 만들면 되고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나눔방. 맞아요. 네. 나눔방만 이 사람들이 한 3, 4일 동안 그걸 기다려야 돼요. 승인을 해야 돼요. 프로브를 해야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거기 보면 2단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올바른대 교회 보니까 한 일주일 만에 승인이 됐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눔방을 나눌 수 있는데 나눔방은 약간 불편해요. 거기 같이 가서 나눔방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빨리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게. 저희들은 나눔방은 그냥 카톡을 씁니다. 카톡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는 거를 그걸 쓰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 방 마다 쓰도록 하고 나누는 것들은 또 나누는 방식 좀 고민해보죠. 이런 거 좀 그렇죠. 고민을 해보죠. 나눔방을 활성화시키면 돼요. 나눔방을 우리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면 나름대로 카톡이 되는 활성화시키는 걸로. 거죠. 그러니까 나눔방을 활성화시키는 거 하면 이제 이성윤 장로님이 고민 좀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온라인에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사이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그 운영 자체가 그렇죠. 일기 쓰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네, 때는 맞아요. 그거는 뭐 너무 느려져.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고 이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거기 이제 공유가 돼 있잖아요. 공유가 돼 있잖아요. 거기 컬럼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실은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러빙타임 말씀 그걸 가지고 올려도 되거든요. 그걸 묵상을 가지고 올려도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건 컬럼처럼 이제 컬럼은 그냥 러빙타임 하나로 이제 그걸 묵상한 거를 올리면 되는데 요즘은 거기에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노트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노트를 업로드 딱 시키면 글자로 딱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기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냥 그러니까 노트 여튼 쓴 사람들도 여튼 이제 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죠. 일단 어떻게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가능하면 해보죠. 우리 나름대로 그런 만들면 제일 대로 좋은 나누는 거고.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훈련 받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예수 동행을 하려면 우리 자체 훈련을 해야 돼요. 맞아요.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예. 훈련 프로그램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나눌 수 있지 쉽지 않아요. 왜 그냥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의식 자체가 근데 만약에 자체가 저거를 익숙하지 않아.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러빙 타임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는 좀 그 일관화된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뭐 거기서 예수동행 일기 훈련을 그쵸. 하듯이 그렇죠. 우리는 MT 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동행 일기에서 하는 거를 약간 뒤쪽에 말씀하신 차입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우리가 러빙 그 타임 정도는 그거를 그대로 일단은- 가져와가지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 묵상한 걸 짧게라도 올리고 뭐 어떤 형태든 짧게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루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좀 나름대로 나눔 방에는 조금 나름대로 좀 색깔을 입혀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완전히 새로운 거라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러빙 타임을 우리가 우리 거니까 러빙 타임을 네, 가지고 맞아요. 진행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음. 네. 그 묵상한 걸 기반으로 오늘 하루의 어떤 삶 자체를 나눌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또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한번 만들어 보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 보니까 사람들하고 뭐 얘기해서 다 나눠서 좋아요. 저도 뭐 말을 많이 했지만 말을 안 하려고 자꾸 말을 하게 되네.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목사님 입장에서는 해피합니까? 아니면은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드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냥 다들 그냥 자기 의견이 있지만 포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포기하거나 그냥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뭘 하는 게 굉장히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뭐 필요하지 않겠어요, 장로님? 이게 좀 거리더라도 이게 조금 그 밟아가는 말씀은 정말 맞아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근데 목사님 어디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교회를 운영할 때도 심지어 말씀을 하고 예배를 프로그램을 만들 때 설교를 할 때 이런 것까지 이런 비전 팀하고 나누고 의견 듣고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개척할 때 이렇게 하다가 갈 때는 그냥 목사님 혼자 단독을 하다가 결국은 또 흐지부지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간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실은 피드백을 다 해야 되거든요. 피드백을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여튼 네, 우리 이런 과정들을 좀 피드백을 받고 뭐 예배 순서나 이거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삼중 열린교회도 예배 순서에 대한 디자인을 다 같이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가장 점수가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또 수정 보완을 했어요. 네. 참 좋은 거.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진단이 오게 되면 그 진단에 따라서 수정 보완을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미 열린교회에서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고 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없이 우리 온라인 교회에서만 딱 이렇게 뭔가 처음 한다 그러면 맞아요. 듣는 입장에서 뭐 솔직히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준비 안 했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데 이런 걸 듣고 오는 목사님 괜찮아.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도 돼 있고. 근데 참 힘들더라고. 우리 교회 보면 그래도 온라인 교회 생기고 나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가닥으로 설교하는 분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구성원들이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힘들어요. 구성원들이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알면은 그런 것이 이제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열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열려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면은 또 결정된 거에서 또 따르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정도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겠지만 좀 지나면은 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거든요, 이게. 이것도 온라인이라는 것은 온라인도 또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선교적으로 잘할 것이 무엇이냐, 좋을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성희 장로님 제명어 보여드리려고 내가 엄청 빨리 올라왔어 지금. 지금 불암산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제명호 야, 좋네. 푸르름이 좋네. 네. 네, 이성희 형은 이거 보여주려고 진짜 엄청 빨리 올라왔어요. 우린 뭐 그냥 야자수 보이고. 거기는 엄청 좋죠. 그러네, 거기 야자수 다 심어놓고 부르잖아. 야자수가 보인다. 녹음이 좋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진행해 가면서 또 방법을 찾죠. 제가 최재호 집사님은 제가 통화를 좀 해가지고 오늘 할 얘기들 알려드리고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등산 아주 재밌게 하시고 재미없는 보여줘서 좋네요. 그립네. 네. 왜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지? 나는 고향이 그리워. 한국 언제 오세요, 한국? 원래 또 뭐 갈 일 때 가야 되는데 좀 뭐가 좀 안 맞아. 매년 2년에 한 번씩 가는 건데 3년 됐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니면 내년에 가야죠. 네. 오실 때 이쪽 코스도 좀 꼭 잡아주세요. 거기가 우리 집이다. 오실 때 한번 만났어요. 서울대 우리 저기 동생들 다 살죠. 그래 별내 그러시구나. 네. 뭐 갈매 누나, 별내. 그러네. 네. 태교원 동생. 지역 부주민이시네. 뭐 처형까지 썼는데 처제 근처 다 살았는데 이사 갔고. 저기 이성희 장로님 이제 시간 괜찮으면 미디어 팀 제가 가장 어려운 게 미디어 고민이 좀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좀 쉽게 생각했어요. 좀 이제 선교단에 소속되거나 좀 얘기를 좀 잘 해가지고 좀 우리와 색깔이 비슷한 분들의 영상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그 세들백 교회처럼 뭐 우리가 꼭 다 할 필요 있냐, 중요한 것들 받아서 쓰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김정한 목사님이라든지
뭐 김대성 목사님보다는 김정환 목사님이 좀 색깔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 좀 했어요. 음. 그리고 교과 공부도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아유, 교과 공부를 안 근데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안 가져오는 걸로? 개인적으로 따로 아예 왜 없어요? 우리 교회 제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생각을 교회가 얘기해 보세요. 선교적으로 가장 안식일에 문제 있는 게 교과 공부거든.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참 큰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이미 설교를 다 해버려. 어떤 장로님은 더 잘해, 더 잘 준비하고. 남대국 교수님, 김산우 교수 누구 한 5개를 보고 와서 그걸 갖고 강론을 해버려요. 1시간 동안. 그것도 풀로. 목사님들은 20분, 30분 더 길다 그러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미 설교할 때 되면 교인들 벌써 다 지쳤어. 지쳐가지고 그래서 예배가 재미가 없고 나 한 번도 한국에서 은혜스럽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 지쳤어. 이미 너무 저희는 교과 이게 공부 귀가 없는데. 아파. 저희 교회 교과 공부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하는데 끝나고 나서 교과 공부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40분 나도 가끔 이제 설교하고 이랬지만 우린 정말 시간 맞춰갖고 되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좋은 게 뭐냐면 급한 게 하나도 없어. 이제는 11시에 하니까 그때부터 막 12시 넘게 막 12시 20분까지 막 장로님들이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막 이거 나는 이거 도대체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론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교 교습을 시켰는데 최근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장로회 지난번에 그 장로회 모아서 우리 세미나 했잖아요. 그 장로회에서 남대근 목사님 모시고 설교법 세미나를 해. 장로님들과 뭐 아니 왜 장로님들이 왜 설교법 세미나를 왜 듣고 있냐고. 남대근 목사님 모시고 그걸 나보고 그래갖고 유튜브 만들어 달라, 영상 찍어 달라.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내가 못하겠다. 그거 안 한다.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냐. 요즘 교회들이 맨날 이런 거라 해요. 그냥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 강습회 했죠. 이제까지 그래도 미국에서 뭐 강습회 우리 세미나 하면은 사람들이 막 10팀, 5팀, 뭐 6개 이렇게 생겼잖아. 내가 딱 연락 온 데는 거기 교회 그 장로님 딱 한 분. 저기 무슨 목사님인지 뭐 연락했을 텐데 그 목사님 그 연락 안 왔었어요? 여기 LA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연락해갖고 그 교회 장로님이 워낙 딱 한 장로님만 연락하고 관심이 있었지. 내가 아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자기가 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우리 교회 목사가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지. 아이고. 근데 이런 거 맨날 해. 뭐 설교법 세미나 무슨 성교 세미나 왜 하고 있냐고. 자기들이 할 거다 알면서. 요즘 설교 목회자들이 남아도는데 무슨 설교 무슨 그래서 교과 공부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정말 교과 공부 넣으면 안 돼요. 장로님 생각으로는 우리는 교과 공부를 기독교에서 하던 거 음. 웬만하면 지향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 정체성은 지키면서 이거 장로교회 아니냐 뭐 이런 욕만 안 들으면 돼. 네. 그래서 종말론 좋아요. 종말론 세미나도 성경 파트 하나에 성경 그 연구 세미나에 들어가면 되지 한 파트. 뭐 저기 좋고. 근데 잘 봐요. 제가 뭘 고민했냐면 이게 제가 줌으로 이제 혼자 몇 번 찍어봤거든요. 혼자서 줌을 가지고 화질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줌은 안 돼. 그래서 제가 줌으로 찍으면서 어떻게 화질이 좋지? 라고 살펴볼 때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그 뭐지? OBS를 사용하게 되면은 화질 좋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띄워놓고 이제 OBS를 같이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도 편안하게 이제 방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온라인 교회를 해가지고 진행하게 될 때 설교 이게 뭐죠? 편집 필요하죠. 설교 따로 떼고 찬양 집어넣고 이게 딱 온라인만 할 수 있도록 찬양 집어넣고 첫 번째 기도하고 누가 기도문을 딱 녹음을 해요. 또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요. 녹음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 무르드 설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 딱 기도를 마친다 축도를 마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온라인만 구성하는 걸 보니까
현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금 산업목적교회는 오프라인 실시간 방송 올리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냥 딱 편집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순수하게 온라인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뭐 총점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 그거를 다 이렇게 설명을 다 말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이 김 장로 들어오셨으니까 이성희 장로 한번 얘기해. 어차피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따오거나 이렇게 개인 녹화를 하면 돼요. 어떻게 뭐 찬양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근데 설교 예배는 실시간이거나 아니면 편집해가지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황이 있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황이 있는 건 좋은데 이제 그것이 지금 열린교회는 현장이 그대로 다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갈 때는 그게 좀 약간 변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교회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어떤 실시간 예배에서의 중에 어떤 온라인 예배에서는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듬는 어떤 그러니까 미디어적으로 다듬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저는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데 봐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이런 거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거를 사역을 할 사람들이나 또 이 손을 좀 맞춰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온라인 열린교회 그걸 실황을 그대로 내보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예배 파트에 대해서 여기서 예배 팀장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팀장이 뭐 그런 팀들이 구성이 됐을 때 거기서 어떻게 더 좀 더 이제 집중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좀 생각을 또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어떤 파트나 이런 성경 교수나 이런 거에 있어서 스스로 찍어서 올리는 것하고 또 현장 실황을 하는 것하고 좀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성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나머지는 고민이 좀 덜하고 어차피 뭐 성경 공부에 뭐 하던 게 뭐 성경 공부니까 러빙타임이 약간 제가 찍어도 돼요. 제가 처남한테 이제 거기 새벽 설교했어 러빙타임을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하면 되는데 여튼 그런 거는 그냥 하면 어렵지 않아요. 부담도 없고 이게 찍는 것 자체가 공기가 이렇게 여기에 방음만 잘 돼 있고 마이크가 하나 있으면 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배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낌이 다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이 김대성 목사님 거 미팅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써도 되겠냐. 거기는 아예 그게 있거든요. 미디어 센터. 네, 미디어 센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목사님은 스튜디오 얘기하는 거에서 따로 찍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제 예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예. 그래서 제가 이제 김대성 목사님에게 미리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한번 빌려도 괜찮겠냐 언제든지 오케이 얘기했어요. 일단 시간만 안 겹친다면.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네 일단은 받아들이고 일단 정리를 했고 제가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성희 장로님 얘기해 보세요. 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목사님이 그 삼육열린교회 거기 지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설교를 할 수도 있죠. 거기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찍죠. 그럼 그거 이용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는 거기 담임 목사가 아니고 거기하고는 다른 사람이 있고 거기 뭐 가끔가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교회 목사님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교회다. 어차피 여기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는 오프라인이 중심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찍어야 돼. 거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좋긴 하지만 현장 예배를 보여주는 게 좋긴 하지만 본인이 가서 현장에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현장이 있지 않는데 그러면 그런 스튜디오에 가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때는 그 다음에 또 우리 온라인 교회인데 현장에 나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왜 저기서 예배 드리지? 나도 저기 갈래. 뭐 그리고 왜 온라인 교회라고 그러고 뭐 오프라인 하고 있네? 저 사람 언제 하지? 우리 교회가 이제 진짜 온라인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예.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제 현장 제가 이제 예배를 보여주는 게 예. 그래요. 제가 이선희 우리 장로님, 교회가 아닌데 네, 이선희 남의 장로님 교회 거 보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비슷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옮겨요. 이제 뭐 옮기게 되겠죠. 네, 제가 이제 온라인 뭐 3대 열린 교회도 제가 거기 뭐 코치 형태로 제가 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메인 설교 자체가 이제 뭐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3대 열린 교회 거를 그대로 이제 실시간에 가져와가지고 하는 게 올바른가? 네, 우리가 산업목자교회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교회 개최했으니까 같이 이제 진행되지만 우리는 오프라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 교회에서 뭐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역교회나 뭐 이 근처에 여기 초대할 수도 있겠죠. 참 열린 교회로. 네, 초대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그 송계문이나 송계문 목사나 뭐 그런 그 앤드류 강의나 그걸 이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방식이거든요. 겉으로는 교회 실시간 방송이 거의 있긴 있더라고요. 몇 개는 올라오는데 주로 이제 그 온라인 대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 3대 열린교회에 제가 설교를 거의 격주에 한 번씩 해요. 전 이제 평생 때 올라와도 다른 목사님 설교도 상관없는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제가 옮기게 되면 제가 이제 3대 열린교회 거의 설교를 못 할 거거든요. 어떻게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강정도 목사에게 2달에 한 번 설교 주거든요. 저도 한 달에 2번밖에 설교 못 해요, 거의. 네. 거의 설교를 2번밖에 못 하거든요, 저도. 한 달, 4번에서 2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 해요. 한 번은 꼭 주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설교는 안식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독차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제 어떤 고민이냐면, 전 다른 사람 설교도 괜찮은데, 이제 3대 열린교회 온라인 신앙할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담임 목사인데, 그거 괜찮은가? 첫 번째. 괜찮다면, 저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을 잡아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서로 생각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얘기를 꺼냈고, 네. 자, 목사님, 그러면은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교회를 해서 담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합의하고. 네. 자,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안 됐어요. 열린교회에서 36대학에서도 나가고 뭐 어디로 다시 뭐 인천이나 어디로 가게 됐어요. 제가 발령이 안 났다. 제가 그렇지. 발령이 안 나면 여기 온라인 교회도 없어질 거예요. 개척 자체가 다른 사람이 대신하겠죠. 설교를 대신 감당할 사람이 있겠죠. 이 전체를 진행하는 거. 제가 정영희 목사님께 얘기는 했어요.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배치한다고. 제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설교를 맡겠죠. 어떤 중요한 파트를. 제가 없더라도.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아니 그러면은 얘기가 아니고 한 파트에 들어가겠죠. 나는 생각에 그러면 선교단이 같이 하는 건가? 무슨 말이죠? 왜냐면 지금 이거는 선교단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설교자가 필요한 게 아닌데 지금. 그렇죠. 이제 그것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뭐 우리는 어쨌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그거 이미 장로님 일단은 건 암만 생각했던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할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 교회 개척했다면.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일단은 그걸 우리가 놓고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시작부터 아예 나는 사실은 이제 현장 실황을 누르는 거는 처음에 좀 어떤 설교 부담이나 이런 걸 내려놓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내년에 바로 그렇게 온라인 하게 되면은 스튜디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돼야. 자, 어쨌든 저는 지금 맞아요.
잠깐 나가야 돼서 다음에 또 대화하시죠. 또 좋은 얘기하죠. 네. 하루 네네. 보내십시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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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말씀 잘 하셨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 그죠. 설교로. 저도 처음에는 3리 열린교회 그대로 실시간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인사이동 되고, 맞아요. 또, 어쩌다가 한번 실시간 방송이 연결돼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올 수 있겠지만, 설교 같은 부분들이, 제가 딴 거 좀 보니까 그렇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인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메인이 온라인으로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 이렇게 해야 생각에는, 되겠네요. 예, 이원근 집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음. 우리가 찍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찍는 방식으로 제가 볼 때는 진행을 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설교를 좀 찍어놓고 몇 개를 찍어놓고 맞아요.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뭐가 김대성 목사님은 실시간 그걸 올려요. 그냥 자, 현황을 올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네, 그럼 네. 여기서도 쉽게 말하면은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건가요? 제가 설교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죠. 뭐가 고민이 되냐면 이게 네. 맞아. 이게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우리끼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런 패턴들이 과연 여기에서도 먹힐 것인가? 여기 딜레마가 있어요. 온라인 교회에서 그게 먹힐 것인가? 그걸 의논해봐야 돼요. 평신도를 설교를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잘 훈련시켜가지고 녹화를 해서 올려야 되겠죠.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면. 왜냐면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도 교회에서도 그거를 다 처음에 다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비전을 가지고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 교회 그거는 조금 온라인 교회 특성상은 좀 쉽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부분은 좀 접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메인 설교는 아니고 여기는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요. 진짜 넓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평신도가 잠깐 이제 김인 장로님한테 일과 영성에 대해서 설교를 뭐 한두 편 찍읍시다. 한 편이라도. 그러니까 메인 러빙 타임에 관한 설교는 말고 어떤 카테고리에 관한 설교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전문가처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하면은 접근이 가능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왜냐면은 이게 설교를 하면서 잘 성장하는 것들이 경험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럼요. 그게 없이 또 그냥 마냥 그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온라인 맞아요. 교회에서 또 맞아요.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개인적으로 좀 생각할 때는 그럼 평신도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건강하게 세우지? 이런 고민할 때 그렇지. 좀 특별한 주제나 이런 걸 좀 줘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필요에 맞게 그 평신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만들 수 있어. 그런 것들이 하나씩 올라가면 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각자 뭐 있잖아요. 또 박윤 집사님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사명 사람 쓰는 거.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한껏 맞아요. 올려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목사님 이렇게 될것 하죠.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디테일하게 나올 거니까 네. 우리 이제 논의할 때 네네, 그렇게 하시죠. 평신도 중심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음. 그래서 메인 설교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기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또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반복적으로.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네. 장로님 뭐 잘 보내시고요. 방일산 시간 많이 뺏겨서 죄송합니다. 자,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강제 종료해 주셔야 돼. 네, 강제 종료하겠습니다. 네.